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복습 말씀 마태복음 5장 24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배보다 화목이 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 용서와 화해,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도망자 시절에 그 다윗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나발이라는 사람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원래 다윗과 일행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도적의 손에서 보호해주고 그 사례로 또 음식물을 조금씩 받아서 이제 공동체를 꾸려가곤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다윗 진영의 인근에서 목장을 하던 이 부자 나발이 또 무리하게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윗을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치려고 했어요.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현명한 아내가 겸손하게 다윗에게 나와서 사과하고 또 음식으로 다윗 일행을 대접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나발은 하마터면 다윗의 손에 죽을 뻔했어요. 자,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왜 살려줬습니까? 나발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자,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해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용히 베어서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잠깐이나마 사울왕이 다윗에게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당사자는 별로지만은 그 당사자와 관련된 지인 때문에, 그분의 부모님 때문이라든가 그분의 자녀 때문이라든가 그분의 배우자 때문이라든가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당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신실했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년과 사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또 요아스 왕이 과연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는지 여러분 잘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요아스 왕이 병문안으로 왔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여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로병사의 원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 같으면은 그렇게 능력 많은 엘리사가 자기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냥 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생로병사의 원리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자,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여러 번 구해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부르며 슬퍼합니다. 자, 이 표현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보낼 때 이별할 때 했던 말이에요. 자, 이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축복을 주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라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손으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습니다. 함께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선 동쪽 창을 열고서 쏘라고 했습니다. 그 동쪽은 이제 아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람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 왕이 아벡 평지에서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전에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아람이 그리고 이웃 나라들이 생각할 때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산에서만 나타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산에서 많이 나타나시고 계시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 민족들도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 하나님은 산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래가지고 예전에 평지에서 그 아벡 평지에서 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벡 평지에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는 이 요아스 왕에게 화살을 건네주고서 땅을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세 번을 치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냈어요. 아니 대여섯 번 정도는 쳤어야지 왜 세 번만 칩니까? 왕이 세 번만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것입니다. 대여섯 번 쳤더라면 아람이 멸절하도록 쳤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화살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세 번에 그친 것은 이 요아스 왕의 믿음과 또 나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망이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부족해서였습니다. 엘리사가 화가 낸 것은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 구원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또 다른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저기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는 내용이 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죽을 병이 걸렸다가 앞에 나왔는데 그러고서 얼마 후에 엘리사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이 땅을 공격해 왔습니다. 자, 그때 이 근처에서 마침 장례를 치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멀리서 도적대가 오는 것을 보고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장례를 치르던 시신을 마침 옆에 있던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신이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이제 벌써 이제 해가 지나니까 엘리사의 살도 없어지고 뼈만 남은 거죠. 자, 이스라엘은 그 묘지가 우리처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넣고 또 그 다음에 가족들도 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뼈만 남은 엘리사의 묘실에 시신을 집어 던졌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만 읽으면 야, 엘리사는 정말 대단하군.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이 아람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구원의 메시지가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엘리사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나잖아요. 엘리사는 죽어서도 사람을 살게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가 죽어서도 살게 하는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자, 요아스 왕의 시대, 그 요아스 왕인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 그 왕의 시절에 그 앞에서 나왔을 때 요아스 왕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학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일은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절되진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한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절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왕이 신앙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들어서 그들을 치게 하셨을지라도 멸망하게끔 하지는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한참 후대인 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눠준 후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습니다. 대대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어요.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20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결국 마지막에 주전 722년에 가서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지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결국은 마지막 마지노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지언정 멸망치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고,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왕 때문이 아니고 그 조상들의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실까? 그동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십니다. 왜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이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어서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자, 아람의 왕 하사엘. 이 아람의 왕 하사엘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고 또 그 제자를 보내서 기름 부어 세웠던, 왕이 될 것이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째려봤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이 하사엘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를, 민족을 많이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째려봤습니다.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계시를 전해줬었습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바로 가서 자신의 왕인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또 베나닷이에요. 자신이 배신하여 죽인 베나닷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아들 때가 돼서, 자, 요아스 왕 때였는데, 요아스 왕 때 그들과 싸워서 빼앗겼던 성읍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3번을 쳐서 무찌르게 돼요. 자, 앞에서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대여섯 번 믿음으로 화살을 땅에다 쳤다면 대여섯 번 쳤겠죠. 그랬다면 더 확실한 승리를 취했겠지만은 그가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3번만 땅에다 쳤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3번을 치게 됐습니다. 3번을 승리하고 그래도 빼앗겼던 성읍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도 자기의 믿음만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사는 이유는 우리들만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 선조들이 이전 세대에 많은 헌신한 많은 분들 애쓰셨기 때문에, 또 많은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또 우리 부모님과 헌신적인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수많은 강대국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또한 요아스는 믿음이 부족해서 화살을 3번만 땅에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는, 그 복은 훨씬 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스 왕과 요아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은 까닭은 그의 신실했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언약은 구약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관계 안에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은혜와 복과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바깥으로 나가서 열매 맺으려고 돌아다니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이 원리가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삶의 또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부모님과 선조들과 이전 세대에 헌신하신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고 모든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생각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여러분 구하시고 그것을 위해 더 큰 것들을 여러분 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12돌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내년에 신년을 준비하는 영신교회가 더욱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